오늘 사도행전 18장에는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에서 잠깐 머물렀던 바울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아덴에서 서남쪽으로 80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덴이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반이나 머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1절,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인데 그는 소아시아의 북부인 본도에서 태어났고 바울과는 직업이 같았으므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후에 같이 에베소로 건너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 부부와 바울과의 교제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복음을 위한 최고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사랑과 고마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는 비밀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수많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통역자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놀라운 복음 진보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만남이요 섭리인 겁니다. 사실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당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변덕스럽게 거지없던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마음이 캄캄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고린도로 인도하시고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홀로 외롭게 고린도에 흘러들어온 사도 바울을 만나 서로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자가 가는 길이요. 사명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황제의 유대인 추방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났지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오늘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만남 환경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뿐만 아니라 일생의 동력자들을 함께 모이게 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원래 2차 선교 여행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잠시 헤어졌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지요. 그러므로 고린도에서는 바울, 실라,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5명이
선교팀을 이루게 된 겁니다. 팀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 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보통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3주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이 함께 복음 사역을 하니 훨씬 더 오래 더 많이 해나가게 된 겁니다.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에서는 자그마치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서 오래 머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고 그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 이렇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이들 5명의 동력이 아름답고 활발했다는 증거죠. 성경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주의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일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 주의 나라 확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동력자들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만나면 갈등도 생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대로 풀어버리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합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믿음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군대를 동솔하여 직접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하게 되자 함께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다른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의 발을 붙잡았더니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었습니다. 세 사람 다 노인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누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의 팔을 붙들어줄 때 놀라운 영적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의 팔을 붙들어 준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이 이 김 목사의 팔을 붙들어 주면 내 남편의 팔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내 아내의 팔을 붙들어 주면은 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서로의 팔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힘써 기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 동력자들과 함께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 함께 달려가고 이겨내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로마에서 고린도로 인도하여 바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발걸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협력하고 동력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동력한 것처럼 모세의 손을 붙던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